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사도행전 12장의 내용을 설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실 텐데 사도행전이 12장이 시작되자마자 이 현재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교회에 박해가 가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쭉 살펴왔는데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 핍박, 이 박해는 사실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쭉 나타났었고 지속적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앞에서 계속 확인해 왔습니다. 잠깐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부터 믿는 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세워지기 시작했고 교회의 역사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마다 수천 명씩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 교회의 성장과 부흥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곧바로 그와 동시에 교회에는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가 시작되었고 또 내부적으로도 많은 어려움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외적으로는 기독교를 반대하는 자들,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기독교의 가르침을 부정하고 또 거짓으로 교회를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거짓으로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그 공정하게 구제가 돌아가지 않는 그런 내부적인 문제들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데반의 순교로 인한 환란이 이제 교회에 본격적으로 또 대대적으로 가해졌을 때 성도들은 헬라의 그 모든 지역으로 여러 지역으로 많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폈듯이 이 환란으로 인하여 복음과 하나님 나라는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빌립과 베드로 또 지난주 살핀 바나바와 바울 등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대를 넘어 이제 사마리아와 이방 땅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진 가운데 오늘 본문에는 다시 한번 이 교회에 가해진 박해에 대한 기록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행전 기록된 교회의 이야기를 보면 마치 롤러코스터 같지 않습니까? 교회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성장과 부흥이 있고 또 동시에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빛나는 순간을 맞이하면서도 또 때로는 어둠 가운데 내던져지는 듯한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존 칼빈은 이와 같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 가해지는 박해는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교회와 함께 한 것이 교회의 어려움들, 고난들, 박해였기 때문에 칼빈은 끊임없는 고난과 핍박, 어려움과 싸움들이 교회의 본질과도 같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가 평온하고 평탄한 시기를 그걸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그러면 교회가 평탄한 시기가 정상적이고 어려움이 있는 시기가 문제냐? 그것이 아니라 교회의 평탄한 시기는 오히려 잠시 휴식하고 잠시 휴전 중인 것이고 또 곧바로 있을 그 믿음의 싸움들, 시작될 고난과 어려움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성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도 이 땅의 교회처럼 믿음으로 인한 끊이지 않는 싸움과 언제든지 믿음으로 인하여 당할 수 있는 고난 앞에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 역시 평안할 때에 만약 이때가 참 좋다, 정말 이것이 정상적인 삶이지 이렇게 여길 것이 아니라 곧바로 곧 있을 그 다가올 싸움들, 어려움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또 믿음을 잘 준비하는 시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도 이 교회의 본질로서 주어지는 고난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종류의 고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사람을 죽이는 사형은 어떤 나라에서든 최고의 형벌 아니겠습니까? 아주 큰 잘못을 범한 죄인에게 가해지는 것이 사형인데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인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1절을 보면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야고보의 죄 때문이 아니라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그저 교회 중 몇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서
골라서 죽이다 보니 야고보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성경에는 여러 명의 헤롯이 등장을 하는데, 먼저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당시에 막 갓 태어난 아기들을 학살했던 그 왕,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 헤롯이 있고, 그 다음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인 그 헤롯입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인데 헤롯 안디바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은 헤롯 아그리빠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에 헤롯들도 사실 유대인이 아니지만 유대인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늘 정치적이어야 했습니다. 로마의 눈치도 보아야 하고 동시에 유대인들의 눈치도 보아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헤롯 아그리빠, 이 사람이 굉장히 탁월했던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의 비위를 잘 맞춰서 매우 잘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이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고자 택한 것이 바로 교회에 대한 박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야고보를 칼로 죽였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3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유대인들이 자신이 야고보를 죽인 것을 보고 굉장히 기뻐하는 것, 그 모습을 이제 이 헤롯이 보고는 한술 더 떠서 이번에는 야고보보다도 더 당시에 영향력이 컸던 베드로까지 이제 죽이고자 잡아 가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새롭게 나타난 교회의 핍박입니다. 이 핍박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세상 권력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는 데에 혈안이 된 이방인 출신의 왕, 철저하게 정치적인 이유로 교회를 박해하는 이 세상 권력의 핍박이 사도행전에서 이제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교회의 고난, 교회의 박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타났던 어려움들은 모두 진리와 또 믿음과 성도의 삶과 관련된 부분들이었습니다. 유대인 교권주의자들이 진리를 두고 이 교회에게 시비를 걸었고,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가르침 또 거짓 가르침들이 있어서 그 진리의 문제를 두고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그것과 싸웠는데, 이번에 나타나고 있는 이 교회의 어려움은 그 진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어려움입니다. 성도가 따르는 진리, 성도가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 그런 것과는 사실상 전혀 상관없이 그저 세상 권력이 자신의 야심 때문에 교회를 박해하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 입장에서는 참 억울하기도 하고, 어쩌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만한 그런 싸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종류의 고난과 어려움을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진리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교회와 성도가 이 세상에서 너무나 만만하기 때문에 피해를 당해도 딱히 반발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 점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손해를 끼치는 그런 어려움들, 성도로서 한번 당해보셨습니까? 참 답답하고 억울할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런 고난 역시도 교회와 성도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고난 중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딱히 진리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저 성도로 살아가는 것뿐인데, 진리의 문제로 세상과 시비가 붙은 것도 아닌데 교회를 힘없는 자로 여기고 또 만만히 보아서 성도를 힘들게 하는 어려움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이런 시기를 잘 보내어야 합니다. 교회가, 성도가 왜 당하기만 해야 하느냐, 우리가 뭘 잘못했냐는 이런 식으로 여기기 전에 이 역시도 우리가 감내해야 할 고난, 교회와 성도로서 마땅히 받아들여야 하는 어려움인 줄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외부로부터 고난이 주어질 때에 교회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3절 마지막을 보면 베드로를 잡아 가둔 때가 무교절 기간이어서 당장은 사형을 집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4절을 보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네 명이 짝을 지어서 사교대로 돌아가며 지켰다는 겁니다. 기록을 보면 보통 죄인들을 지킬 때는 2명이나 3명이 3교대로 지켰다고 되어 있는데, 이 베드로는 아무래도 뭔가 좀 영향력이 큰 사람이니까 확실하게 하려고 4명씩 4교대로까지 지켰다고 합니다. 게다가 6절을 한번 보시면 베드로가 어디서 자고 있습니까?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라고 합니다. 잠도 두 군인 사이에서 누워 자고 있다는 것이죠. 이 베드로를 꼼짝 못하도록 잡아 가둔 것입니다.
야고보는 칼에 죽었고 이 베드로는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어려움 앞에서 당시 교회의 반응이 어떠하냐면 세상 권력이 칼을 들어서 야고보를 죽이고 힘과 권력으로 베드로를 잡아 가두었으니 자신들도 칼도 들고 힘을 모아서 그렇게 반항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구절을 원어로 보면 더 이제 강조점 하나가 더 눈에 들어오는데 옥에 갇혔고 뒤에 그러나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혔다. 그러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기도했다라는 것이 되죠. 다시 말해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칼을 들었고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박해를 가해왔지만 그에 대항하여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냐? 그러나 교회는 기도하더라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이전까지 발생했던 문제들은 진리와 관련된 문제들이라고 했습니다. 믿음과 관계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문제 앞에서는 교회는 진리로, 말씀으로 해결을 보았습니다. 바른 가르침을 교회 내에 다시 한번 선포해 주었고 거짓은 끊어내었고 또 유대인 교권주의자들이 시비를 걸어왔을 때는 제자들이 나서서 베드로나 스데반이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바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교회가 당하는 문제는 진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의 권세가 진리나 믿음의 문제와 상관없이 칼과 무력으로 치고 들어왔습니다. 이때 교회가 그 세상 권세에 맞서는 방법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저들과 똑같은 모습과 태도가 아니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과 맞설 수 있는 수단으로서 주신 것, 원인 모를 억울한 박해와 진리와 상관없는 세상의 핍박이 올 때에 이 기도야말로 세상을 거스르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당하게 되는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우리의 힘과 지혜와 경험과 우리의 인간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기에 이 기도야말로 우리의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 너무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지요. 성도가 또 성도와 교회에 있어서 기도가 무기가 된다는 건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기본이죠. 그런데 교회사를 보면,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생각보다 기도로 맞서려고 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유럽을 휩쓸고 있었을 때에 교회가 진리의 말씀이나 기도가 아니라 때때로 무력으로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종교개혁의 불씨가 재빨리 꺼져버렸습니다. 칼빈이 직접 사역했던 그 프랑스를 비롯해서 수많은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그 교회들이 급격히 쇠퇴했고 아시다시피 이제는 종교개혁의 흔적을 찾아보기도 힘든 그런 지역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힘을 가지게 되고 힘으로도 세상과 싸워볼 만하겠다고 여겨져서 힘으로 맞서기 시작했을 때에 그 당시에는 교회가 이긴 것 같아 보여도 실제로 이겼어도 장기적으로 보면 교회는 쇠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좀 조심스러운 말이기도 하지만 한국 교회도 짧은 기간 안에 참 많은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때로 세상과 부딪힐 때 한국 교회도 힘에 대항하여 힘으로 맞서보려는 그런 자세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유럽 교회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고 초대 교회들도 세상 권세에 힘으로 대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기도였습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할 말이 있고 나름대로 힘도 있고 지혜도 있고 가진 것도 있어서 나에게 다가오는 문제와 어려움과 시비들이 있을 때에 내 힘으로 맞설 수 있고 내 힘으로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 여겨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길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싸움을 함에 있어서도,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도, 어려움에 맞서는 그 자세에 있어서도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말과 억울한 마음과 답답한 마음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단지 우리의 소원을 전달하는 전화기가 아니라
원하는 것 골라 받아낼 수 있는 자판기가 아니라 우리의 무력함, 우리의 무지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에게는 싸울 힘이 전혀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아뢰어서 이제는 우리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는 통로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50편 15절을 보시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시편 50편 15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너가 싸워 이겨라가 아니라 나를 부르라. 나에게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질 것이고, 그곳에서 건져진 너는 그 자리에서 다시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나를 찬양할 것이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 하나님을 부름으로써 우리는 환난에서 건져지고,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우리의 모습들은 어떠합니까? 기도하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 친히 건져 주실 것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기도의 필요성을 모르는 성도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의 의미를 알고 기도가 주는 유익을 알고 있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다르지요.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유익에 대해서는 그것을 잘 알고 내가 잘 안다고 해서 마치 그것이 내가 기도를 잘 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으로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아픔과 상처 앞에서 주님을 먼저 찾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에 대하여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시는 그 은혜를 기도 가운데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에 대하여 하나 더 기억할 것은 5절입니다. 존 칼빈은 여기서 마지막 부분,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는 이 구절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역시도 너무나 당연한 소리 아닙니까? 성도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 기도하지, 그럼 누구한테 기도를 하냐? 성도가 소원을 아뢰면 당연히 간절하게 기도를 하겠지, 간절함이 없겠느냐?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간절함으로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것이 사실 마냥 쉬운 것만 아닙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때때로 나를 향한 기도, 때로는 다른 사람을 향한 기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부르더라도 철저히 나 자신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나의 귀에 쏙 들어올 만한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런 말들로 기도했다는 것, 그 사실 자체로 만족을 하고 내가 기도의 시간을 지켰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그런 모습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시간인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꺼내놓고 싶어서, 그죠? 그것 자체로 만족을 얻고 싶어서, 기도했다는 그 사실 자체로 안심하고 싶어서 혹시나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전 여러분의 기도와 기도 시간을 무시하거나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저부터 돌아보면서 저 역시 기도 아닌 기도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가 종종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칼빈이 지적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닌 그런 기도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정말 우리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정말 우리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합니다. 주존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마음과 생각과 힘과 고집 다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낮추고 정직하게 진실되게 오직 하나님만을 대면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칼빈은 간절함에 대하여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성도들은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갇혔을 때에 우리 함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안이 시급하니 당연히 간절함으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어느 정도의 간절함이었냐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사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상상을 해보면
자신들의 지도자 격이었던 사도들 중에 야고보는 죽었고 베드로는 이제 죽기 직전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더 이상 교회는 안전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먼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들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앞에서도 교회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성도들이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도무지 안 된다는 정말 그런 간절한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혹시나 웬만한 일들은 내가 어느 정도 다 알아서 해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들, 하나님께서 굳이 안 나서 주셔도 어찌저찌 내가 다 해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니 어느새 간절함보다는 그냥 기도 시간을 가졌다는 것, 사실 그 자체로 만족하고 있는 우리의 기도는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을 간절히 부르는 그 깊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 보신 기억, 그 경험, 물론 지금도 날마다 경험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아니시라면, 혹시나 그 경험이 너무나 오래되었고 이제 생소해져 버렸다면, 또한 기도하시더라도 마음을 놓치고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다시금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고 다시금 참된 기도 생활을 하는, 기도 가운데 간절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시는 시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도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시기가 언제라고 합니까? 6절을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입니다. 그러니까 사형장에 끌려가기 전날 밤, 그때에 주의 사자를 통해 베드로를 건져 주셨다는 겁니다. 일이 다 끝나버릴 것 같은 그때에, 이제는 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성도들의 기도는 그때까지 계속되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그저 그냥 일부러 극적인 상황 연출하고자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성도의 힘이 다 빠지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아니면 도무지 안 될 그 상황으로까지 몰아넣으셔서 이제는 인간적인 기대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참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구하는 것,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다가 점점 지치기도 하고 점점 간절함도 잃어버리고 그러다가 기도를 멈춰버리기도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아닙니까? 기도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어서. 기억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에는 예스와 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다리게 하시는 것도 우리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응답하시든지 기도하는 자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한 대로 허락해 주셨을 때에는 그 모든 것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으로 여기고, 허락하신 이유를 헤아리고, 또 기도한 것을 거절하셨을 때에 거절하시고 막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역시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기도해도 아무것도 달라지는 거 없이 계속 기도만 하게 하시고 계속적으로 기다리게 하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구나, 더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이것이 기도하는 자, 더 나아가 응답받는 자가 보여야 할 모습입니다. 이런 마음 품지 못하면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져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기다리게 하시는 응답을 주실 때에 마치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들으신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어떠한 응답 앞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은 딱히 달라진 것 없어도, 딱히 나아진 것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서 이전과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도 이제는 나의 시선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삶을 재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루어지는 거 하나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다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를 죽기 직전에야 건져주셨듯이 우리의 기도, 하나님께서 더욱 분명하게 응답해 주실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기도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본질적으로 고난과 핍박, 어려움들이 없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자리로 부르시면서 동시에 그 고난, 그 어려운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감추고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도록, 연약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게 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시고, 기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기도하기를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마다 진실로 하나님만을 바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언제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기도를 통해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 앞에서 보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정말 곧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을 간절함으로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를 하긴 하지만 기도하는데 쏟는 우리의 마음보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그리고 내가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여겨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일들에 좀 더 마음을 쏟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무기인 기도를 정말 우리가 잘 사용하고 기도 가운데 유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그런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곧바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정말 하나님께만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원하는 모양대로 응답이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림으로써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그 기도 가운데 유익을 누리고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